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누구나 다 은혜와 기쁨이 있는 삶, 즉 영적 승리 그리고 또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말로, 특별히 믿음의 말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우리 말이 전달되는 그 효과를 보면요. 약 30%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이런 의도로 전달을 했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 말의 뉘앙스가 좀 다르게 전달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어떤 표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말에 오해가 생겨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지내면 어떤가?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 안 하고 지내잖아요. 그럼 한 달만 되어도 큰 오해가 쌓입니다. 뭐 서운한 게 있는가, 뭐가 또 삐쳤는가, 막 이래가지고 더 큰 오해를 만들기 때문에 말이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소통하는 그런 기술을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에 대한 의미 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국민 MC라고 불리우는 유재석 씨가 본인의 SNS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말에 대해서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이 가장 나쁘다. 궁시렁거리지 마라.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세 번째는요,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 번째가 뭐냐 하면요,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어진 말이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라. 아이고, 막 주옥과 같은 얘기를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참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신앙인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내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셉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가서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지도자에게 그가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숫자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공로도 많이 세웠는데 우리에게 배당된 땅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땅을 너무 작게 받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땅 에브라임 산지죠. 거기를 받았으니까 그 땅이 작으면 산림에 올라가서 땅을 더 개척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땅은요, 이 각 지파에서 제비 뽑아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그리고 땅의 경계가 명확한 겁니다. 사실 이 요셉 자손의 불평의 원인은 다른 데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그런 신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을 할당받아서 그 땅을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 것은 다른 지파와 동일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강력한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막 임야지가 많아가지고 살 곳이 많지 않다. 땅이 적다.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고 또 올라가서 취하면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취할 용기가 없는 거죠. 결국 가나안 이 족속을 다 멸절하지 못해서 훗날 그들이 마치 옆구리 가시처럼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역사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요, 시야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전체적인 것을 좀 뭐 보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열린 시야가 되어야 되는데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한 달란트, 5달란트 이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나가서 경영하고 이익을 남겼어야 하는데 땅에 그냥 묻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야 결산하자 그랬더니 그거 묻어놓은 거 그대로 갖고 왔다가 주인에게 크게 꾸지람을 듣게 되고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냐?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 한 달란트는 이 예,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데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건비로 계산하면요. 하루에 15만 원만 해도 약 9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왜 나는 하나야?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그거를 성실하게 기쁨으로 경영하지 않았던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이 부족해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도 충분한데 이 한 달란트와 함께 자기의 가능성을 땅에 묻어버린 것처럼 이미 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도 하나님 주셨는데 자꾸 옆을 돌아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주인의 뜻대로 경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를 모르면요, 감사보다 불평, 원망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잡지에 나오는 아주 막 조각 같은 그런 남자가요,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잘생겼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바라볼 때 시선에는 꿀이 떨어지는데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냥 가재미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편의 마음이 서글프지요.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누가 나에게 같이 교통하며 소통하는 사람인가 참 중요하고 그 사람이 부족해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누릴 풍성함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걸 통해서 원망하는 말과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 그럼 여러분 영적 성장에 도전하려면 말과 태도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회전문을 계속 도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뭐냐? 우리의 삶은 태도다. 그래요.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게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태도로 지금 나의 삶을 하루하루 경영하고 있느냐? 이게 결국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이곳은 안 돼. 여기 아이고 지방도시, 지방대학 안 돼. 지금 상황 불가능해. 우리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뭐뭇이 없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 내가 축복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여기에 달려 있는 건데요. 지금 얼마를 가졌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관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내가 바라보는 시야에서 보여지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캄캄한 밤에도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소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밝게 비치는 것처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밝게 보이게 하시고 또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벌써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면 할수록 그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삶의 배부름과 당당함, 신자의 배짱의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가끔 사람들이 놀래요. 야, 도대체 너 무슨 백이냐? 우리가 무슨 백이 있어요?
하나님 백인 거죠. 야, 너 뭐 좀 어떤 조직에 있느냐? 우리가 무슨 조직에 있겠어요? 예, 우리는 교회 조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은 힘의 근원이 되어서 함께 나아갈 때, 한 비전으로 함께 기도하며 붙잡고 이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상황이 다 잘 갖춰져서 되는 것, 그건 믿음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재수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 아래서 그 새의 음성을, 그 새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처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이게 진짜 믿음이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와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자손에게 얼마든 취할 땅이 널려 있으니까 살림에 올라가서 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도자가 해요.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고 경계도 명확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땅 그거 자꾸 탐하고 넘보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너 지경 안에 있는 거기 올라가서 거주할 땅이 부족해? 그러면 살림을 조성해서 거기를 좀 터를 닦아서 그거 터전으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개척입니다. 그냥 가만히 주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많이 이제 여러 심리학이나 통계를 통해 보시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이거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그런 능력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누가 그 능력을 깨닫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조금 더 많이 누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다 보면 이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걸 내가 발견하여 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꾀로 살아가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깐 눈속임도 하고 잠깐 무엇을 어떻게 꾀를 내서 하는 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영원히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보장하고 책임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은요 일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블루오션, 영적인 블루오션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경쟁이 심한 곳에서 막 그냥 아기다툼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블루오션에 들어가셔서 은혜 생활을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일반적으로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과욕 부리지 않고 절제하고 평안을 얻고 기쁨의 삶을 누리는데 어떻게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지혜도 증폭되고 삶의 창조적인 능력도 생겨나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창조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죠. 매일 말씀 잠언서 날짜에 맞춰서 한 장씩 읽으면서 합시다. 우리 연초되면 많이 교육기관에서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도 말씀을 펴세요. 단 5분이라도, 단 15분 하루에 시작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열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으니 오늘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능력 있는 건강한 삶을 살겠습니까? 엄청난 보물을 말씀 속에다 하나님 감춰 놓으셨거든요. 그것을 캐내는 재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한다.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요새 이제 영화 신의 악단 유행해가지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저는 그 영화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봅니다. 물론 기독교 영화 이렇게 의도로 만든 건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감사가 있어요. 뭐냐? 마음껏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성경책을 내가 늘 들고 다니고 이걸 펴서 읽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코로나 때 우리가 깨달은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늘 주어졌던 일상,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이 소홀히 되지 않고 마음껏 우리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그때에 여러분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IQ 문제가 아니에요. 천부적 재능도 노력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갈렙을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가 85살에 외친 소리예요. 40살 때부터 그가 바라본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노입장이 되어서도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 산지,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해 나가야 돼요. 새로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비전을 향해서 더욱 넘쳐나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새 청년 실업률이 높다, 청년 일자리 그러는데요. 정작 일을 맡기는 사람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제조업 하시는 분들, 농장 경영하는 분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일 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3세계 사람들을 와서 그런 일들, 힘든 일들 맡아 하고, 정작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의적인 마음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바라보면요, 할 일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요 옆에 JL 제가 좀 있는데 마늘빵만 유명한 게 아니라 요새요 새로운 시그니처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여기 막 젊은이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저한테 물어봐. 여기 왜 이렇게 서 있어요? 뭐 개발한 게 있나 봐요. 사람들이 막 서가지고 그거 사려고 그래요. 빵을 먹으려고. 네,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불과 대학생에 불과했던 이 마크 저커버거라는 사람이 2003년 10월에 그냥 자기 집에서 이렇게 페이스 메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이름이 페이스북이 되었고 수많은 돈을 벌어들였죠. 2021년에는 메타라고 하는 그 플랫폼 회사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 왓츠앱 이런 메신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현재 이 메타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나로 무려 2천조 원이 됩니다. 한 젊은 학생이 그냥 재미로 시작한 그 일이 이렇게 그냥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이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커졌다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은 여기저기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빵집에서도 국제적인 기업에서도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찾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다 하는 것과 안 된다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에는요 안 된다는 말이 참 많이 달려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 어려운 곤란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정말 안 됩니까? 어려워도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지혜도 생기고 전문성도 생기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심도 생기고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어렵지만 여러분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길은 누가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새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찬양은 많이 부르는데 정작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경험과 방법과 내 지혜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지치고 상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요셉 자손들은요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가 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고 불평할 일이 아니죠. 철병거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해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어떤 제한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셉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철병거 두려워서 자꾸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깔아앉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못된 사람만 많은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희미해지면 자꾸 자기의 무능함만 탓하게 되고요. 현실이 불만스러워지기만 합니다.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거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는 거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행동과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용기가 샘솟듯이 솟아나게 된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요, 믿음이 빠져나간 것만큼 두려움과 불신앙과 불평이 올라오는 거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예배가 주는 큰 은혜죠. 예배에서 은혜 받기 위해 여러분 마음의 준비, 또 우리의 몸의 준비, 시간의 준비 필요한 거예요. 늦게 일어나서 겨우겨우 그냥 마지못해 늦게 와서 예배 살짝 참여했다 가는 거, 그것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오고, 여러분 이거는요 내 신앙을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예배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복장도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큰 의미가 있지요. 또 우리 특세와 영성집회, 부흥회 같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예배 드리는 일에, 함께 공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가정에서도 가정의 재단을 쌓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또 수고 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에 더 은혜가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면서 이미 마음에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도 제가 자주 부탁을 드리지만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꼭 필요해요. 일찍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고, 또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 날부터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 이 말씀의 강단이 살아있어서 생수와 같은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만큼 기대하고 준비하고 대하면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준비 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면은 그러면 그만큼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삶이 회복되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내 자신감과 용기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서 불가능해 보이던 그 어떤 것들이 이제는 곧가지 것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두려움의 영이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빠져나간 자리만큼 찾아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득 채우면 두려움이 저절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비참해져요. 두려움은 사실 실체가 아닙니다. 골리앗이요, 그가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장수도 나가 맞대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린 소년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거리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그 지도자들, 군대 지도자들에게 격려하려고 선물을 좀 들고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은 견딜 수 없는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올라온 거예요. 저자가 누구이기에 저 할례 없는 자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그러면서 나를 좀 내보내달라. 겨우 설득해서 나가잖아요. 갑옷도 안 맞아요. 어린 소년이라니까요. 그런데 나가면서 돌멩이 주워가지고 평소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썼던 돌멩이 주워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무장하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 딱 던졌는데 그 거인이 호통치고 조롱하고 했던 그 거인이 쾅 쓰러지고 말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허세예요. 우리 눈앞에 환영으로 보일지라도 허세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의 돌멩이 하나면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프랑스에서 귀국해서 처음 본 영화가 명량의 조조 할인 새벽에 가서 아침에 가서 봤는데 엄청 울었어요. 눈물이 막 펑펑 나는데 그때 그 유명한 대사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저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순신 장군이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전략을 짜잖아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두려움을 영적인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아직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면 수없는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기회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 때보다 이 가나안 도성에 들어가서 더 약해졌어요. 정착 문화가 주는 안주라는 것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광야의 그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우리 관성의 법칙을 아시죠?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가야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의 성장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남과 비교해 보면 내가 더 열심히 있지, 더 낫지. 이러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위치에서 더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주할 수 있는 그곳을 떠나서 새롭게 도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때론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거나 의지하던 사람과 실망을 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해서 네 영적인 건강을 지키고 앞으로 전진해라, 성장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안주하도록 편안히 내버려 두는 곳 이 세상에는 없어요. 내 삶의 에너지를 총동원하고 살아도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광야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에요. 정착지에서 잘 먹고 잘 안주해서 거기서 편안히 사는 것, 이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광야를 걸어가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공부도 영성이 있어야 되고요. 관계도 영성,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홍수인데요. 인터넷, 케이블 TV 없던 시절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더 많이 영적인 성장이 있느냐, 더 전진하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답을 많이 해요. 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또 철야도 하고 새벽 지던 제단 쌓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 기도회, 목장 소그룹 모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알고 지도해주는 그 영적 처방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영적 도약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도 많아요. 그러나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것 거기에 여러분 도전하세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강영우 박사님은 이런 제목의 책들을 주로 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눈을 보지 못하는 분이 희망만 봤다. 이런 얘기. 또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백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르지 못할 산도 없고 내 눈에는 부정적인 건 아예 안 보여. 나는 희망만 보인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호주의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시죠? 날 때부터 이 어깨 이 팔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몸통만 갖고 태어났는데 저 몸통 끝에 그냥 발가락 몇 개 붙어 있는 그런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비관해서 목욕 그 욕조에 자기를 던져서 자살 시도도 했고 그랬으나 그에게 신앙이 들어가니까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리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면서 포옹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저런 플라잉 나는 거죠. 나는 새처럼 그렇게 표사를 하기도 했고 허그라는 책도 썼어요. 포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우리 청소년들, 문제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그냥 이렇게 목을 이렇게 기대해 주는 거예요. 그게 포옹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팔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도전받고 변화되는 그 일에 전도사처럼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은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노력해도 더하기밖에 못해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곱하기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음이 0이 아닌 이상 1만 있어도 하나님의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얻고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닷물이 짜다 그러고 그래서 그 염분 때문에 부패하지 않고 많은 생명을 담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닷물 전체의 염분은요, 그 농도가 3.5%가 평균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염분이지만 바닷물 전체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걱정할 일이죠.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3%가 안 된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요. 지금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청소년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그 교단마다 장로교 통합측이 좀 큰데요. 한 75%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1%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곱하기가 더해질 때 이 한국교회 교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3.5% 소금물로 바닷물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주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해 가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돼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 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에 도전해서 이제 시작하는 이 1월보다 마치는 12월에 가서 돌아보면 올 한 해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우리 가정이 이만큼 성숙하고 성장했구나 하는 그런 결산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단 몇 %라도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명성교회에 그 일을 맡기셨어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취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부터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통의 비결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기서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 이 두려움이 지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거죠.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한 달란트 혹은 그 이하일지라도 내게 주신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마치 날개와 같아요. 우리를 점프하고 날게 해주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의 사진에 플라잉이라고 날 수 있다고 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날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 땅을 밟고 나가야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은 두려워서 못해도 성도는 보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 신앙 있는 모습처럼 보여도 정말 이것을 실천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전체는 아닐 거예요.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이 믿음을 보임으로 영적 성장에 도전하시고 그걸 통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순간순간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믿음의 날개를 달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갈렙의 영성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세요. 모든 것의 감찰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면요 세상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여건에 환경에 기죽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명성의 공동체에게 맡기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땅을 정복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